옆에 분을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일이 너무도 안 풀리는 35살의 청년이 있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모든 게 다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돈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점을 보기로 했고, 그 점을 보고 나서 내 인생 말년까지 고생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목숨을 끊어버릴 작정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동안에 겪어온 모든 고생을 다 이야기하고, 이 고생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이며 언제부터 내가 많은 돈을 벌 것인지 진지하게 물었더니 당신은 40까지 고생하겠소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청년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 그렇다면 40 이후에는 제가 큰 돈을 좀 벌 수 있겠군요. 그랬더니 아니요, 40 이후에는 그 고생에 능숙해질 겁니다 그랬어요. 점쟁이 못 믿을 게 못 되죠. 해답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을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최고의 경배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찬양팀과 함께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 가장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보혈 나를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른손 드시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하십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놓으며,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놓으며,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놓으며,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놓으며,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다 일어나서서 힘있게 손뼉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옆에 분의 손을 잡을 생각이죠.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옆에 분 얼굴 똑똑히 바라보며 그런 당신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분들도 바라보고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랑. 너희 죄 흉악하나 눈 감아지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 감아지겠네. 죄의 피 흉악하나 지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나의 죄 흉악하나 나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게 나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게 죄의 흉악한
악한 죄 벗으라. 주님 나를 부르네. 주님 나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주님 나를 부르네. 주님 나를 부르네. 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나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나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나의 죄 사해 주사 나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구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 이 종이 간곡하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확신을 찬양으로 다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하나는 1,000분의 1초까지도 너무 소중한 겁니다. 실제로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에게는 1분 1초가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루만 더 있을 수 있어도 얼마나 좋겠느냐. 인생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1분 1초도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1분 1초를 지금 우리는 이 천근 같은 1분 1초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내 인생에 주어진 그 주어진 시간들, 그 천근 같은 1분 1초를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아도 되겠는가? 나중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지금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뭡니까? 시간이 뭐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가장 좋은 대답이 될까요? 시간이 뭐냐? 시간이. 그래, 한번 따라 합시다. 시간은 생명이다. 아멘이십니까? 시간은 내 생명이에요. 이 사실을 똑똑히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 내 생명이라면,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내 생명을 갉아먹는 거라면 우리는 내 시간을 절대로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존귀하게 써야 되는데 여기 시간을 이야기할 때 결코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간은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그 시간을 내게 주신 겁니다. 시간의 주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을 내가 지금 받아 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빌려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내게 주신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만큼만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급작히 쓰러졌는데 그대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54세에 그냥 불림을 받고 알았어요.
한정되어 있는 시간만큼 밖에는 내가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아도 우리 너무 잘 아는 노아 시대 홍수 사건입니다. 이 홍수 사건이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시간을 어디다 사용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신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겼어요. 거기다가 그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저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생명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에게 문자 그대로 마지막 데드라인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데드라인이 뭐예요? 우리는 마감 시간이라는 그런 것으로 이것을 번역했지만, 사실 데드라인이라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내가 죽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노아의 홍수 시간을 보니까 그 죽어야 될 그 시간에 저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오직 노아 한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그 노아는 자신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주인 되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만들었는데, 성경을 보면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바닷가 근처가 아니라 저 높은 산, 제일 높은 꼭대기에다 배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끔찍히 놀려댔습니다. 미친놈,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가 온다고 배를 짓고, 또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짓고 난리야.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하루같이 이런 조롱과 멸시의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홍수가 다 지나가고 땅이 드러났는데도 방주 안에서 노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왜 안 나왔어요?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안 떨어졌으니까. 이제 됐다, 방주에서 나와도 된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는 방주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수가 다 끝났는데 노아에게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비가 40일 동안이나 밤낮을 가지 않고 퍼불어서 제일 높은 산 꼭대기까지 다 잠겨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모조리 끔찍한 물뿐이었고요. 그리고 150일 동안이나 물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5달 동안입니다. 그것도 사람과 동물의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물이 다 빠지고 육지가 드러났으니 얼마나 그 방주에서 뛰어내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방주에서 그래도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라고요? 아직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아서.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던 일꾼입니다. 자신의 시간의 주인이 계신 것을 알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 시간을 보내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어진 시간의 의미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고 내 건 줄 알고 멋대로 사용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그 시간을 스톱하고 명하시니까 모조리 쓰러져 죽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한 자들은 모두 다 물에 잠겨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생명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시간이 곧 생명이었구나, 이것을 저들은 죽는 순간에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똑똑하게 우리 마음판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은 내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 생명이라면 이 시간을, 내 시간을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잘 쓰는 걸까?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우선 주신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을 주신 주인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장 잘 쓰는 것은 시간을 주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됩니다.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서대로 내 시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론이 여기까지 굉장히 길었는데, 내게 이 소중한 시간, 생명을 주신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 답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창세기 8장 20절을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예배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 중에 가장 값진 시간, 최고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예배하는 시간.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내 생애 가운데, 내 시간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니 그분이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최고의 시간, 아름다운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내 인생 속에 가장 무슨 시간이다? 행복한 시간이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생각 없이 실책을 저지르는데 그게 바로 행복을 내 코앞에 놔두고 엉뚱한 데서, 다른 데서 그 행복을 열심히 찾고 있다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흔한 얘기 다 알잖아요. 여러분, 네잎크로바는 뭐의 상징입니까? 행운이죠. 그러면 그 바닥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세잎크로바는 뭐의 상징이에요? 예? 행복입니다. 행복. 근데 잘 보세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행복인 세잎크로바는 짓밟아가면서 그 찾기 어려운 이거 네잎크로바만 찾으러 다니는 거냐 말이에요. 뭘 찾으려고? 뭘 잡으려고? 행운을 잡으려고. 근데 잘 보세요. 행운을 잡아서 뭘 찾겠다는 겁니까? 근데 코앞에 지천에 뭐가 널려 있는데, 행복이 있는데 그건 놔두고, 예? 그 어려운 행운을 잡겠다고 쫓아다녀요. 결국 행운 잡아야 행복을 찾겠단 말이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힘써서 행운을 찾겠다고 네잎크로바 찾으며 힘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널려있는 세잎크로바가 행복이니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행복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애 속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지금 우리 앞에 그 흔한 세잎크로바처럼 널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 할렐루야. 영적인 거인인 성 프란체스코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제자들이 너무 슬퍼서 옆에서 울었어요. 그 프란체스코가 죽기 전에 넌지시 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왜들 그렇게 슬퍼하느냐? 섭섭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내가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 한 제자가 지금까지 사신 것만큼 더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건 욕심이지. 다른 제자를 보고 또 물어봤어. 넌 내가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니?
1년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제자에게 너는 하루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를 향해서 물었어요. 너는 1시간만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 1시간에 뭘 하려고? 예. 선생님과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프란체스코의 마지막 이 한 제자는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도 하나 할게요. 남편 생일이라 손님 대접하다가 그냥 가까스로 수요 예배에 참석한 똑집사가 예배가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끝이 없어요. 난생 처음으로 목사님 설교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는 말의 의미를 실감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설교가 끝나고 축도도 끝났습니다. 일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집에 갑시다. 그러다가 거기다가 부르자고 한 찬송이 하필이면 202장 5절까지 있는 찬송.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여왕이 찬양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 한 번 더 1절만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그런데 이 마음이 조급한 똑집사 마지막 5절을 부를 때는요 이미 성경 찬송가는 가방 속에 들어가 있었고요, 엉덩이는 반쯤 들려 있었고 서서히 일어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지막 후렴을 이렇게 부르고 말았어요.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바쁘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내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앞에 앉은 안수 집사가 계속 조는 거예요. 희한하게 찬송할 때는 또 깨워서 찬송은 열심히 불러요. 광고 시간이 되니까 또 졸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광고를 하다 말고 여러분은 모두 다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길을 쓰고라도 지옥에 가야겠다, 여기까지는 조용히 말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어서세요. 이건 크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졸고 있던 안수 집사가 예배가 끝난 줄 알고 벌떡 혼자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집사님
예배 시간에 좋으니까 지옥 갈 사람 나오시오 그러니까 다 벌떡 일어난 거 아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 머리를 끄적끄적 목사님 맞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가 위안이 되네요. 뭐가요? 지금 목사님도 서 있잖아요. 말이나 못해야지 말이야. 여러분, 왜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에 그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는데 이전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예배의 향기를, 제물의 이 제사의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흠향하신다 그랬는데 흠향이 뭐냐? 이거는 원어를 보면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기에 취하시듯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흠뻑 취하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에 흠뻑 취하며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를 축복하는 것으로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정확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의 이 첫 번째 방주에서 나온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이 지금 바뀌어버린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포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우주 땅에서 단 한 영혼도 멸망받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로 인해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을 뒤로 미루고 계실 때 내가 지금 얼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 구원입니다. 내 친구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설교 마칠게요. 이 이스라엘의 제2성전 때, 스룹바벨 성전 때 로마 총독이 성전을 둘러싸버리고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성전 번제단에 불을 피우기 위한 나무는 이제 절대적으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레위기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번제단 위에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 그런데 로마 제국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은 피워도 좋다. 그러나 나무는 못 가지고 들어간다. 결과적으로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샐 틈 없는 로마의 감시가 있었는데도 놀라운 역사의 기록은 하나님 제단의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해서 나무를 못 갖고 들어갔는데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몹시 경외하는 한 가문이 있었는데 그 성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 가문의 모든 식구들이 기발한 생각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겼어요. 벌레가 먹지 않은 온전한 나무를 잘라서 사닥다리 옆에다가 감쪽같이 붙였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메고 당당하게 들어간 겁니다. 로마의 병정이 못 들어가게 하면 우리 집 지금 나무 위에 새 집을 지어야 되는데 사닥다리 없이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다고 새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군인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를 들고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사닥다리 옆에 감쪽같이 붙여놓은 나무들을 다 떼어놔가지고 번제단 속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야 그 가문의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 일을 매일매일 해가면서 결국은 그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불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문을 향해서 브루나이 샬마이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번역하면 The Latter Family라는 얘기입니다. 사닥다리 가문이라는 영광의 칭호를 그 가문에게 붙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수하는 데서 내 가문의 영광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해 동안 예배를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내 모든 환경 위에서 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찬양팀들 나오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 옷자라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다시 한번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 옷자라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이곳에 그 옷자락은 이곳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이곳에 소리는 이곳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이곳에 그 소리는 이곳에 가득하도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내 위에 그 영광이 내 위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내 안에 그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다. 그 영광이 내 안에 그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가슴에 얹고 그 영광이 내 안에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다. 아버지, 시간이 생명이며 시간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